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뭐로 바꾼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신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실까요? 우리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들, 이웃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저주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 때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료 목사님에게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팍 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총인데 소리가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뒤에 가서 몰래 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즉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있을지라도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이걸 마음에 꼭 그러니까 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인데요, 12장 15절 보실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이웃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어떤 때는 멸시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뒤에서 막 호박씨를 까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라도 미우면 미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축복해버리라.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눈 지그시 감고 축복해버리라.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내가 하기 싫어도 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10장 5절.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축복해란 말이에요. 축복해라. 너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볼까요? 6절 그 다음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빈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더 축복해버려요. 더 크게 축복해버려요. 나를 욕하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때 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려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엊그제같이 내 형제 이웃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공문을 써가지고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간증하겠다 그러면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줍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있는데 바나바가 이 바울의 하나님이 택하심을 알았어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5가지 가가지고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추천해줘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주시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를 쓰실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만두었으면 역사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주받을 사람인데 바나바가 축복하고 인정하고 위로해 주므로 바울이 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35편 보실까요? 12절 13절인데요 참 이 구절은 감동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나,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선을 많이 베푸는데 그 사람이 막 돌아서 가지고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 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의 품으로 돌아왔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몹시 괴롭게 된 거예요. 영혼이 몹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올 뿐만 아니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너무나 꼬시지 않습니까? 통쾌하고 막 쾌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안 가고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은 영적 원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여기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미운 사람, 원수,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거도 먹는 이것은 내가 복 받을 징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정황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거짓 선지자로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채를 주고, 복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에 큰 돈을 주고 불러와 가지고 모압 평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결국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뭘 했다고요?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하라고 돈을 받고 왔는데 저주를 못하고 축복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락이 돈을 많이 줬는데 축복하고 돌아가니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왜 당신은 자꾸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왜 축복하느냐?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장면들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구절에 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이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생명의 복. 여러분 생명 없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안동 땅이 막 저주받던 상황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있으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23장 7절 8절 보실 텐데요. 자,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민수기 23장 7절. 자,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욕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돈을 주면서 막 좀 욕해란 말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절대로 저주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그게 저주가 안 돼요. 저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그 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막 쳐버렸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저주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상황이 무슨 상황으로 바뀐다고요?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은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이게 뭐가 이 담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신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6절 보여주실까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하나님의 유머, 예수님의 유머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드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 이 말은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몇 마리예요? 1에 하면 말이 틀려요. 이 사람들은 붕어빵을 안 사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 붕어빵 하나에 300원 할 때 1,000원 내면 몇 개 주죠? 4개 주죠. 4개. 몰라요? 겨울 되면 집에 가 붕어빵 좀 사주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면 참새 참새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는 말은 한 마리는 끼워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팔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주권, 이게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새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5분 앞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자, 그 다음 장면도 보실까요? 23장, 오늘 보면 23장 9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발람이 2번째 저주하러 갔다가 이 말씀을 합니다. 2번째 저주하러 갔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저주하러 온 발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저주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실수하는 거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닌가? 왜 이리 답답하냐 말이에요.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 이까지밖에 못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침묵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빠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초부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왜 미리 막아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미리 막아주면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 아무 일도 안 생길 거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느냐 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다니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저주의 상황들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다가 진짜 저주로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길을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게 하신다. 우리 십자가 지기 싫죠? 내 십자가 지라는 설교보다 여러분 더 힘든 설교가 어디 있겠어? 십자가 지기 싫은데 자꾸 목사가 자꾸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안 지면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면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발람이 23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21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더 큰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있는 징계나 어려움이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인 훈련들을 잘 받으십시오.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잘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훈련. 더 크게 따라합시다. 훈련. 훈련이 중요해요.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십시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도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큰 그릇을 만들다가 보면 그 큰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이 작아가지고 막 간장 종쟁이만 하면은 그게 아무리 복을 불내도 복이 안 쌓여요. 안 쌓여요. 큰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어도 나중에 남들에게도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기에 큰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